반갑습니다. 오늘 구역 공부 세 번째 주를 맞이하는데 오늘은 오늘을 선택하라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오늘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구역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전성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함께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큰 강대국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이 이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일천하므로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 대답에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도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처신입니다. 솔로몬의 처신은 좋지 않았습니다. 2장까지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시대를 구축하고 그리고 기반을 다집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오자마자 솔로몬은 이집트와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는 최강대국입니다. 이방 나라와 혼인하는 것,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정략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하나의 좋은 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산당이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갖지 못했을 때 이방신을 섬기든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든 썼던 그 제단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었고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의 모습을 바로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배했던 그곳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결론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그 첫 물꼬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다시피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 복 주심에는 또 하나의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의 형편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그리고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넘자마자 그리고 솔로몬은 불신앙의 선택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부족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조금 더 중심으로 의식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조금 더 진지한 신앙적인 고민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 유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는 불신앙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중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신앙적인 측면이 많았는지 아니면 불신앙적인 측면이 많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불신앙적인 그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덮고 보지 않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왼쪽에 죄의 짐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나마 잘했던 부분, 오른쪽의 부분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까닭은 솔로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구나. 오른쪽이 옳은 길이고 오른쪽을 통해서 내가 큰 복을 주고 있는데 솔로몬아, 삐뚤삐뚤 가지 말고 다시금 오른쪽으로 돌아오라. 네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라.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율과 여러 가지로 따져보자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를 여기까지 주신 까닭은 우리의 왼쪽의 허물을 덮으시고 오른쪽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최고 형통했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땅 가나안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여러분이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불신앙의 것이 있다면 혹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분명 남편의 불신앙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갔던 것이 있고요. 자녀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못함임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 척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왼편이든지 오른편이든지 오늘 결단하라. 결단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마지막 비참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수많은 지혜와 복을 받았지만 마지막 솔로몬의 모습은 결국에는 옳지 못했던 삶의 비중이 더 늘어나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결단하고 오른쪽으로 바른 쪽으로 이동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도 확실하게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긴 해도 힘들긴 해도 처음에는 갈등이 있어도 그러나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도 전심을 다해 나의 편에 서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구역과 우리 가정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는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불신앙적임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고 갈등하다 넘어가고 그럴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그 말을 했을 때 잠시는 껄끄럽고 불편해도 그것을 잘 매듭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같은 부드러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바른 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른쪽에 설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